예, 성경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이시니라.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세 분은 곧 한 분이시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이는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여전히 주님의 시대에 또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생각하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 새겨 드려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 형제 자녀들로 하여금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각자 구하는 것이 있사옵니다. 모든 형편상으로 이것저것 참으로 구할 것이 많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다 들여다보시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주님께 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그대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원하오니 이 말씀에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시면서 신자의 믿음은 5절에서 이렇게 보았듯이 강력입니다. 우리 믿음은 강력입니다. 우리는 강력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강력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 그 자체는 강력입니다. 때문에 그 믿음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서야 하고 또 주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과 권위 그리고 직무에 대한 뚜렷한 확신으로 인해서 고조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올 때 신임장을 가지고 오셨어요. 초림 때 신임장을 가지고 오셨으며 그 신임장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읽어봤습니다만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일서 전체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은 바 책으로서 들은 바 너희는 너희에게 한 계명을 주노니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계명이란 그 뜻 자체를 보면은 한문으로 보면은 지킬 계자 또는 경계의 계자, 목숨명자 그렇습니다. 즉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목숨처럼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꼭 그 율법에서 율법을 범하면 사형을 시키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사형도 시키는 것도 지키고 율법을 범한 것을 범한 자를 죽이는 것도 지키고 엄하게 목숨으로서 지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마치 율법의 계명처럼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똑같은 의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 지키듯이 엄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사랑만큼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은혜는 더불어서 오고 또 더 큰 은혜가 오고 우리의 믿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더욱 확장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은밀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로서 당당하게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라고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예수님 다 이제 확인하는 죽음을 당할 때 심장을 찌르니까 심장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유심히 바라본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보다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물과 피로써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한 자가 없고 또 누가 그렇게 유심히 바라본 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것이 여기에서 꼭 지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합쳐서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엽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도 다 진리가 맞아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이 세상을 위한 가장 참된 구세주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며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단으로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야만 했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두 부패된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도 역시 육신은 타락한 본성, 이 육신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잠재하고 있는 죄의 힘과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내적인 불결로부터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물이 필요합니다. 즉, 이 영적인 물이 피로 물든 영혼과 죄의 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생에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듭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즉 줄여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생에 이르게 하는 씻김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도 깨끗이 씻겨지고 성령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인침이 있죠. 그 피로서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씻김과 물로 씻김, 성령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이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너희 발을 씻겨줌이 없이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사실을 넘지시 암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서 주셨거든요.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함이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발 씻겨주는 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씻겨주는 것을 진리를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물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무엇으로만 이 협착에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했느냐면 8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몸이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베드로를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몫이 없다는 이 세상에서 묻어온 죄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도 씻어주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죄를 묻혀온 죄인들도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일을 물이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죄를
씻기우고 그 다음에 영혼을 깨끗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또다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또 물로 씻어 주시고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15절에서 이제 쭉 읽어봤죠. 나와 상관이 없다. 씻어주지 않으면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계속 죄만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비록 죽어서 지옥은 가지 않더라도 그 순간은 죄 아래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는 물로도 씻겨주시기도 하고 또 피로서 죄를 사해 주시는 또 그러면서 우리의 그 세상에서 짓는 죄도 물로 씻겨주신다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씻겨주시냐면 말씀이 씻겨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행위와 힘으로 말미암아서 외적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은 귀하고 은혜스러우며 아름다운 면전으로부터 예전에는 영원히 쫓김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먼저 속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또 하늘나라의 법정의 법이요 판결문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을 정결케 하는 두 가지 방법은 옛날 의식에도 나타납니다. 옛날 정결리에서는 꼭 피와 물이 나타났죠. 사람과 물건을 물과 피로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씻어주고 죄를 성령님이 와서 인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맡겨둔 것입니다는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아니하고 이 말씀은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채를 암송아지들의 채를 뿌린다는 것은 물에다가 채를 타서 뿌리는 거예요. 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그 옆에 22절 보십시오. 율법과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22절에 거의 그랬지요. 거의는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했는데 거의에서 하는 일이 바로
물이 할 일입니다. 물. 이로써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불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실 때 군사들의 창에 찔려서 그의 옆구리에서는 즉시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사랑받는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한만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모든 성경책에. 그러나 진리는 통합니다만은 이 사실을 성경에 요한만 물과 피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실에 어떤 신비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기록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였더니 그의 증언은 진실하였도다.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34절) (35절)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진실하도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 것을 알고 있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본 사람이 증언하였음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는데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은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는 우리 구원을 위한 그 가장 필수적이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로써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서 천국과 성도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씻기워지고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또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의 율법을 존귀하게 되며 또 그의 용서하시는 탁월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잖아요. 죄의 싹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사하심으로써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25절 26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 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다. 바로 남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그분만이 의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은 참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의 영혼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룸으로써 의로운 존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깨끗게 하는 내적인 세척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갔다 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죄가 많을까?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가져가셨으면 세상에 죄가 없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벌을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나무 위에 달려서 못 박혀서 죽었다. 즉 사형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전부 다 짊어지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어요. 영원은. 이런 크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봤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서는 예수님의 임하심을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신임장을 증거로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성령님이십니다. 6절.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시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물로 씻는 이 성령의 씻김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사명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원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성령은 영원한 능력이고 영원한 원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그분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종들 속에서 함께 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왔고 또 무슨 권위로서 보냄을 받았는지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 자신의 예언에 따르면 내가 사람들에 의하여 배척을 당하고 나무에 달릴지라도 그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것인데 이는 그가 내 것을 받아서 취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령을 가리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성령은 나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으실 것이다. 즉 그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성령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의 일을 이어받아서 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수행할 것이고 온 세상에 나타나 보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분께서 내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봐가면서 이 말씀의 이 대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성령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냥 영어로만 얘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성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6절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사본은 그리스도는 진리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진리 이상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그 시대의 진리, 오늘날 세상에 있는 기독교는 우리 시대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한두 개의 사본이 원본의 의미를 변케 하는 그런 일은 합당치 못합니다. 지금 이상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의 그 사본이 원본의 의미를 변케 하는 일을 합당치 못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번역이 가장 합당할 것이므로 우리는 킹제임스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6절에 성령은 진리니라는 그는 참으로 진리의 영이시다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도 있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모든 뜻을 나타내는 만한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권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 모든 증인들 중 한 증인이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여기 세 분 했는데 셋으로만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기 때문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이렇게 세 분 하지 말고 셋이기 때문이니 아버지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셋이니. 그리고 이 셋은 한 분이시니라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7절에서 가장 적절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함께 땅의 증인이 되신다면
성령은 참되시고 그 자신이 진리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7절에 관한 그 논쟁에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설은 제가 뺐고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개역성경의 7절은 6절 후반부를 옮겨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니 성령님은 진리이시라 했죠. 6절 끝에. 그런데 이것을 7절 말씀을 빼버리고 7절에다가 그 6절 끝부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8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7절 한 기절을 빼먹어버렸지요. 이것을 그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빠져서 번역을 잘못했거나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경은 제대로 있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처럼 7절이 온전히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옳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 보면은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낳은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봐도 7절이 반드시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록되어야 믿음이 합당하고 옳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 개역성경은 그런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은 성령이나 물과 피가 하나님, 곧 예수님 자신이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입으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이고 또 거기에서 영이 있죠. 성령님이 있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나 물과 피가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물과 피가 하나님 곧 예수님 자신이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를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삼위일체론자들. 그러나 이것저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진리를 뒷받침하면서 특히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에 대한 모든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0절.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요. 또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생각되어진 말씀이 있고 입으로 발설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말씀에서 나왔는데 생각되어진 말씀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발설된 말씀은 표준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말을 하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바로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이 있다고 그랬죠. 영생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체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믿음이 있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생이 있고, 성령 되시는 신적 인격의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타락한 본성과 죄의 힘을 억눌러서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영혼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 자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성령 안에 신적 인격의 성품,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 성품, 본성, 사랑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모든 능력과 원리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사랑에 의해서 모든 말씀이 나오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진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죠. 요한일서 4장 6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지옥은 어디냐? 사랑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인데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즉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인데 그곳은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금하죠. 상상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요한일서 전체가 사랑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 근거를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진리 되심을 증거하는 바 성령을 말한 다음에 성령은 하늘에서 계시고 또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가 되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들이 있음을 확신시켜주면서 성령도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7절에서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또한 이 셋은 한 분이시니라.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사명과 자격에 있어서 주 예수님은 진실성과 권위를 세상에 증언하고 보증하는 바 거룩하신 삼위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시는 증언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있으시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동안의 그 사명을 확증을 하셨어요. 첫째로 침례 받으실 때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했잖아요. 눈부시게 변했잖아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변했을 때, 그때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게 변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신분을 밝혀주시고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곧 그는 세상의 의를 확증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라는 그 1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군데만 찾아봤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분이 바로 너희의 그 죄를 용서해주는 구세주다라는 증거를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자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로써 그런 세상에 있기 전에 존재했고 하늘에서부터 증거를 해야 하니까 영원 전서부터 발설되는 말씀이 존재하였고 세상을 창조했고 아버지와 함께 하신 참된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높은 품격을 의미하는 신비한 이름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었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으로서 얘기를 함으로써 말씀이 증거합니다. 변화산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움직여진다. 그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임한 성광으로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증거는 세 번째로 증거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서 증거하는 그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이름은 거룩함의 소유자 또는 거룩의 본체이신 그런 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고도 신성한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확정과 유일한 그 증거를 나타내신 분에 대해서 성령은 참되시고 미쁘신 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했습니다. 그분은 성도 세계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 참되시고 이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로 다음과 같은 예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첫째, 동정녀 몸을 통해서 흠이 없는 인간을 출생케 하시면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신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리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성령의 그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뚜렷한 임재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다 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령을 성령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좀 보십시오. 3장. (22절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체로 주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성령으로 썼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성령이라고 했고, 또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한 영이라고 그랬지 성령이라고 안 했습니다.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따가 이제 또 이 말씀들을 필요할 때가 있어서 미리 좀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약 1900년 동안 예수님 왔다 갔다 다녀가신 뒤로 이 성경 기록이 이제 2000년도 됐으니까 100년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다 기록되었는데, 그 이후로 약 1900년 동안 목사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또한 그들 위에 임한 놀라운 은사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늘에 있는 증거자들이며 또한 하늘로부터 증거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들은 증거하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로서 지극히 근원적인 차원에서 볼 때 거룩한 존재와 본질 면에서 하나가 됩니다. 만일 아버지와 하나이라면 그들은 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서로 연관되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말한 하늘에 있는 새 증거자에 비해서 8절 말씀대로 땅에서 이제 새 증거자가 있어요. 8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8절. 5장 8절.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셋은 곧 한 분이시니다. 하나이시니다고도 해도 됩니다. 성경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이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셋은 한 분이시니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이니라고 해도 됩니다. 증거하는 셋 중에 첫째가 성령님이십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 성령은 하늘에 계시는 성령과는 구분되어야 하지만은,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성령과 땅에서 증거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달라요. 성령과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라는 데서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곧 사도 요한이 말한 바에 의하면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5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 있죠. 물과 성령으로 씻김으로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기록해 있죠. 예수님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면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 있죠. 영이 나왔었죠.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섬기는 자가 영으로 섬겨야 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성령님으로 난 자는 영인이 했는데 영으로 난 자는 영인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 되냐면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저렇게 되니까 요한복음 이해가 좀 어렵죠.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요한복음 3장 6절이 어렵습니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인이 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쓴 기록, 그것을 요한복음 3장 6절을 설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렇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 성령님으로 해서 태어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으로 태어난 자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여기는 이제 옛날 어떤 성경은 우리의 영을 기록해서 영이라고 기록한 데도 있고 성령이라고 기록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성령님은 원래 생명이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속의 속사람은 영인데 그 영이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거듭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성령님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다. 본질적에서는 같지만은 능력이나 원리나 이런 데서는 다르다.
정도 차이가 있고 크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에 의하여,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듭난 영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몸들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거듭난 자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주 은혜스럽고 영광이고 그 본성은 사랑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육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부패한 육신적인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육신적 성향은 억제되어지고 또한 사라져야만 할 것들입니다. 옛 정욕과 죄악은 제거되어야 하며 참된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신생과 새로운 변혁은 주님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태어나게 되면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 자신의 확실한 최초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교회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며, 이 세상 교회로 인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하늘에서 비롯된 어떤 놀라운 징조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새로워지는 변혁은 이 성령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점진적인 성화와 이 세상에서 승리, 평화, 사랑, 또 기쁨과 빛 가운데서 성도 유산으로 합당한 바를 이렇게 되는 모든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또 우리는 성령님으로서 거듭났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성령님으로 난 자는 성령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잖아요. 거듭났으니까. 그 성령이 증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서 증거하는 둘째 증거자는 물입니다. 이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구원의 방편으로 언급되어진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구세주 자신에 대한 증거자로 또한 그의 그 정결케 함과 정결케 하는 능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세상에서 예수님 자신의 성품과 행위의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으시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옵니다마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여러 곳에 또 나오죠. 사람들이 깨끗게 되고 씻김을 받는 그의 교훈의 그 말씀이 정결함을 나타냅니다. 바로 물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죠. 13장,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13장에 나오죠. 셋째,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옵니다만 이 물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물과 피가 흐르더라.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서 제자들에게 물로 베푸는 바 침례를 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다음에 셋째로 증거하는 이는 바로 피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이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몸값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써 구약시대의 희생제는 이미 끝이 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예언과 봉사와 교훈의 참되심은 피가 확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7절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여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피를 흘릴 것인데 피를 흘리면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믿으면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그 피로써 우리를 위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13절에서) 쭉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들을 지키라. 계명처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것을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나의 아가페 사랑이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 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럼 못 구할 것이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사랑을 전제로 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보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울려와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영이 그것을 알았을 때, 감지했을 때 그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주신다는 것이 행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희가 있고 나도 따로 있으면서 뭘 구해봐야 안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에 내가 구하는 것을 그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사랑은 전지전능이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이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명령이라고 나오는데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까? 목숨처럼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의 유익은 그가 말한 마지막 만찬성에서 나타나고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유언의 피, 유언의 피니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또는 언약의 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땅 위에서 피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셋입니다. 피와 깨끗게 하는 씻김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내 안에 있는 영, 다시 말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 그런 영이 있는 자, 그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래서 이 셋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유익은 그가 말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말한 마지막 만찬성에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것은 모두 땅 위에서 피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에 대한 다양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확정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자라는 판단을 받고 천국에 있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땅이 이 새 증거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증거하는 셋과는 다른데 피차간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하늘로부터 나타난 새 증거자와는 또 동일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적합지 못하답니다. 당연히 그러죠. 하늘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는 그 차이가 있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같지는 않다. 그러나 서로 동일은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는 정정당당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고 9절 보십시오. 이제 요한 1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이는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에 의해서 거기다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추측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즉 확실히 이 증거는 틀림없는 증거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거였음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3장 16, 17절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셨어요. 즉 사람의 증거도 크다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크냐.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사 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얻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와 권위와 신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증거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사건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큰 것이다 라는 얘기. 하나님의 증거는 진리 자체입니다. 최상의 권위와 가장 순수한 진실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증거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의 증거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로마서 1장 4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사망에 있어서 생명으로 이끌어드리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시키고 회복시킨 그 아들이 되심을 세상의 충분한 확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거룩한 근본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수단이 됩니다. 요한일서 일정 부분은 사도 요한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서부터 5장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읽을 것입니다만은 계속 이 속에서는 그 사랑이 흐르고 있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고 있고 사랑은 계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속에서 무수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죄를 많이 짓지요. 그 죄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대언자로서 대언을 해주십니다마는, 변호사로서 대언을 해주십니다마는 사랑을 해보십시오. 미워했던 자를 사랑하고 싫어했던 자를 사랑하고 점진적으로 사랑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필요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고받는 사이에 우리의 죄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 그 제자의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을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좀 더 찾아봅시다. 정말 그 요한일서는 사랑밖에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은 심히 옅고 깊지가 못합니다. 또 신실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모든 단점과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바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